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마음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MT 다녀와서 네, 전 참 너무 좋아서인지 좀 뭐랄까 잘 정리되지 않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일상으로 잘 돌아와서 네, 제대로 할 일들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도 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들도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의 복음서가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또 그 외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마가복음이라는 공통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뜻으로 공관복음이라는 범주의 한 가지 묶음으로 묶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되었는데 공관복음, 나머지 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가장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해석들이 또 독특한 사건들이 등장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복음서들은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공동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방식으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각각의 복음서가 형성된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차이들을 발견하는 것들 그리고 관찰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알려주는 복음서가 4권이나 있다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성경고사,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는 시험을 칠 때는 굳이 그 차이들을 세세하게 외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짜증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해방되고 나니까 아주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도 이 본문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가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 관찰과 묵상의 과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작은 유익을 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나병 환자였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대립하고 부딪히던 바리새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시몬, 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여인이 나타나서 식사 중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신 어느 분께서 온라인 성경 공부에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향유를 부으면 될 텐데 왜 그 향유를 깨어서,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었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대답을 드렸지만 오늘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에 보통 향유는 이런 설화 석고병이라는 곳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 병은 이 사진 보면 되게 큰 사진을 가져오긴 했지만 좀 조그마한 병이기도 했고요. 이 사진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설화석고병은 밀봉되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향유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꺼내 쓰기 위해서는 이 기다란 목, 보통 설화석고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목이 기다란 석고병의 목을 깨뜨려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꽤나 비싼 향유여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한 해 봉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돈이죠. 갑자기 한꺼번에 그 향유를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아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책망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불특정 다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한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것처럼 보이는 저 여인에게 마냥 나무라기는 어려웠던지,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평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자주 강조하며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일견 그 지적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지적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인이 자신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너희는 항상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기억될 것이라는 찬사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사건을 대충 살펴보면 이렇지만 사실 이 사건이 동시에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의 사건 기록과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PPT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 PPT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폰트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잘 안 보이시면 당근을 흔들어 주시면, 제가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PPT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비슷합니다.
여인이 누구인지, 도대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두 복음서 모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화를 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 하나라면 마태복음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는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먼저 그 여인의 정체를 어렴풋이나마 밝히고 있는데 바로 죄지은 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죄지은 여자라는 말은 당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가들은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같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보다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발에, 그리고 자신의 눈물과 함께 바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를 따지기보다는 그 여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접촉했다는 사실에 더 화를 냅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일단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인의 정체도 아주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말이죠.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지만 누가복음처럼 눈물로 닦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따지는 사람의 대표로, 항의하는 사람의 대표로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비싼 향유를 잘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은 도대체 몇 번이나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몇 번이나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이런 4개의 복음서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났다기에는 사실 이야기들의 상황에서 다른 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번 일어났다고 생각하기에도 세 이야기의 차이점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들만 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이 겹치는 부분이 한쪽으로 좀 몰려 있으면 그래도 한 2번 정도 일어난 사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좀 더 좋을 텐데, 이게 겹치는 부분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3번 이상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엔 이 정도로 독특하고 신기한 사건이 3번이나 반복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하고 또 반박을 당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신학적인 난제처럼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마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어서 누가복음 7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본문이 달라지면서 또 오늘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그리고 전 이 마가복음 14장이 가지고 있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미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했지만 각각 조금은 다른, 그리고 아예 다른 것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역시나 색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접근하고 있고요. 몇 번이나 벌어졌을지 모를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신약성 성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복음서가 신뢰할 만한지를 살피는 방법 중에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혹성의 기준.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당혹스러운 내용의 기록일수록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기준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고대 로마의 문화에서 십자가형은 부끄럽고 모욕적인 사형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죽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그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말이죠.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저렇게 치욕스럽게 죽는다고? 그 모욕적인 곳에서? 라는 질문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당혹감과 함께 바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메시아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에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 이 당혹성의 기준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내용으로 순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더 유리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저는 그 당혹성의 기준을 잠시 가져와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저는 이 여인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각각 말하고 있는 죄지은 여인과 마리아는 각각 예수님께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을 뻔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님, 죽었던 자신의 오빠를 살려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 3천만 원이 넘는 향유라 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히려 이 여인의 정체를 모르는, 말하지 않고 있는 마가복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죠. 과연 향유는 머리에 부어졌을까요? 아니면 발에 부어졌을까요? 전 이 또한 당혹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기준에 근거해서 머리에 부어진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식사 중인 상태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먹고 계시는데 머리에 갑자기 향유가 부어진 겁니다. 아무리 비싼 향유라고 한들, 아무리 냄새 좋은 향유라고 한들 식사 중에 그것이 부어졌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이긴 하지만 그 향유를 머리에 뒤집어 쓴 예수님, 그것도 뭔가 입에 우물우물 하시다가 그 향유를 뒤집어 쓴 예수님은 상상해보면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 한 번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웠기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이야기를 변형하기 시작합니다. 당혹스러운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납득이 되어지는 이야기들로 이 이야기를 변형합니다. 그 여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리가 없어.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전에 충분히 그럴 만한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을 거야. 누가복음은 그래서 그 여인을 죄지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의 저자들은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도 당혹스럽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니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가끔 잔치 자리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에 그리고 그렇게 비싼 향유를 그리고 8절에서 나타나듯 온몸을 적실 정도로 붓는 것은 일반적인 예의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기록자들은 그 여인의 의도가 원래 예수님의 발만 닦으려고 했던 것으로 축소되어 해석되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은 어떤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여인이 갑자기 식사 자리에 나타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왕창 부어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행동은 약간 과하기도 했고 예의를 벗어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이거나 정제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어떤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이후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침묵하고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던 저는 이 여인이 참 우리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은 잘 모르는 거죠.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 전부도 어설프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정죄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지만 보통 우리의 삶은 식사 자리에 향유를 부어버리는 우당탕탕 난장판인 모습으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정말 우스꽝스럽게 그 기름을 온통 뒤집어 쓴 예수님께서 밥 먹다가 사실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가장 당혹스러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흠뻑 뒤집어 쓰고 누구보다 당혹스러울 예수님께서 지금 당황해서 침묵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그 여인을 배려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위에는 의미가 있고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모든 곳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보이는 것 그 자체로는 낭비 같고 예의 없고 상황에 맞지도 않으며 그 행동을 받은 일을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황스럽게 하지만 그 행동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여인을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우당탕탕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부족하고 어설픈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어설픈 부분들이 존재하고 모자른 부분들이 존재하고 때론 그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딘가 비어있고 이기적이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낭비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과 삶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정리되지 못한 언어들이 내 입술에서 튀어나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될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오늘 본문의 여인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식사 자리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여인처럼,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다른 이들의 평가나 때로는 내 내면의 평가에조차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마도 머리에 기름을 듬뿍 뒤집어 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우당탕탕 굴러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설픈 삶의 모습에는 다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그저 모두에게 잊혀지는 별 볼 일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부족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우리를 가슴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어설픈 우리의 신앙 여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당신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설픈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응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차근차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 또한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더 멋있게, 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함께 웃음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